온도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희망을 버리거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힘을 가진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소망을 가르치고 소망을 말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증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는 이 마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의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양적인 그 생각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희망차게 출발해요. 그러나 저녁에는 서서히 밤이 저무는 것처럼 어둠 절망으로 빠져드는 것이 이 동양적인 사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에 시작을 해서 아침으로 끝나버려요. 처음엔 시작이 절망적으로 시작했지만 후에는 희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의 사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인 희망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삶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소망과 희망을 묻고 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꼽는다 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실패가 다가올 때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인생의 끝이 났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이 이렇게 전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차일피일 미루다가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허둥지둥대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핑계와 변명이 많은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추워서, 환경을 탓하고 나이들을 탓하고 형편을 탓하다 보니까 이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는 커다란 꿈과 비전과 환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갖지 않은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품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을 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꿈을 이뤄내야 되겠다. 이 비전을 이뤄내겠다.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은근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긴 지금 터널 속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식될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벌써 7,000명, 5,000명, 6,000명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끈끈했던 그 인간관계가 자꾸자꾸 갈라지게 되고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 닫는 이런 그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식당들,
또 카페, PC방, 학원, 심지어 교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이 집회 때문에 집회를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 30% 교인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어두운 이 터널을 걷고 있지만은 이 밤이 다 지나고 나면 새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절망과 시기와 포기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소개되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뜻이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뜻은 슬픔의 사람, 불행한 사람의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베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앞에다가 둬서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오늘로 성경 그 앞에 보게 되면 소베마와 히둠의 아들 아이헬, 그 앞에도 헬라의 아들 세렛,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을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유대인사의 하나의 이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이렇게 힘들게 세상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편모스라에 살아가면서 더욱이 이 사람은 지체의 부자, 반쪽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장애자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많이 있었겠어요.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지, 지체의 부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슬픔의 사람이라, 이런 이름을 지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받았던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모든 이 지경을,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이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현재 내가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직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환난을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삶, 저주의 삶을 벗어나서 축복의 삶을 바꾸는 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이런 소망과 희망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야베스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닮아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들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설까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방송실의 온도를 조금 내려주세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야베스는 가난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지체 부자유자예요. 이름 자체가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을 전혀 탓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래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지역을 넓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서 희망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절망과 낙심과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세 종류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념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괴로운 사람의 스타일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절망 가운데 소망의 끈을 꽉 부여잡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거센 바람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거센 바람이 불려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통영에 가게 되면 해마다 요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조각배에다가 큰 돛을 달아놓고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달려가는 경기가 바로 요트 경기예요. 바람이 제 아무리 세게 불어와도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더 앞으로 쌩쌩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요트 경기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 속에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 그 바람을 통해서 내가 더 빨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환난과 풍파가 더 빨리 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내 삶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내 삶을 또 다시 한번 디딤돌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내 신이 더 성숙해지고 올라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기적의 여인을 꼽으라 그럼 헬런 켈러예요.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뇌 수막염을 앓다가 고열로 말미암아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고막이 터지면서 듣지를 못해요. 거기다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해도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 빠져드니 이 여인이 얼마나 좌절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근데 7살 되었던 해에 설리반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설리반 선생은 여기 있는 그 헬런 켈러를 가르칠 때 워터라는 말 하나를 가지는데 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6년 동안에 저게 이렇게 혀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요. 아마 영어를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계속 좀 가르쳐요. 암담한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꿋꿋하게 노력을 한 다음에 훗날 박사학위를 2개를 따게 됩니다. 4개 국어를 구사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11권의 책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헬런 켈러예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이 어둡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영적인 탐조등이 되어서 나에게 이를 비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바닥에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배대 등대불을 보고서 이렇게 항해하듯이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영적인 탐조등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그걸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부름받아 25년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을 걸어갔지만은 그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훗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나라의 궁중에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명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했더니 80세의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로 그를 삼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당해서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억울한 누명을 찌우쓰고 감옥 생활해요. 장장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깊은 감옥에서 끌어올리시사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도록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까지의 그는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5살에 그는 왕이 되고서 예고를 받았지만 장장 15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아둘람 굴로 엔게디 굴로 저 불의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짓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60편의 5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로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는 절망과 낙심과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분을 의지하였어요.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사 그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이야기에는 참된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미래를 새롭게 도전하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도전하도록 만든다. 미래 앞길이 다 어둡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도전할 수 힘을 주신 원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데 증거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 믿음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창조적인 힘이 생깁니다. 도전하고 싶은 도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적극적인 마음 품게 만들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지체의 부자주의가 되었고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환난 중에 구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처지가 비천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하더라도 주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게 되면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왔는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 40년 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7 족속을 몰아내버리고 그 땅들을 전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가 살았는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거인족, 높은 거인족들이 살았어요. 언제든지 그들이 쳐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꺼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떡 나타났습니다. 이 갈렙은 전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나이가 제일 많은 이 85세 된 갈렙이 떡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다 청탐하고 돌아왔다. 그때 내가 모세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영원히 내 전에 주라고 모세를 통해 내가 약속을 받았다. 지금 내 나이가 45년이 지나가지고 내 나이가 85세래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안악자손이 거인족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내가 반드시 그를 쫓아내버리고 정복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안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 생각 자체가 달라요. 행동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쌀독에 이렇게 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쌀 한 대박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쌀이 한 대박이나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이고, 쌀이 한 대박밖에 없네. 말 자체가 달라요. 장미나무를 볼 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야, 어떻게 가시나무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믿음이 온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웬 가시야? 가시를 보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뭐든 부정적으로 말해요.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희망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권 볼까요? 잠언 2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지금 살아왔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무력해서 주눅이 들고 어깨를 움츠리고 어찌할 바 없는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발길이 무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걱정과 의심이 쌓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두려움과 좌절감이 너무 강한 사람은 앞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라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이 고통이 내 마음을 딱 위축시켜버리고 어깨를 축 누르게 만들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달라진 것이 하나인 건 뭐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손 잡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요. 다 쓰러져요. 그러나 주님이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일어선 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을 붙잡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공도 있을 테고 실패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신나는 일, 웃은 일도 있지만 화낼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기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을 걸어오기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암으로 투병한 분도 계세요. 사업에 큰 손실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별의 슬픔으로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잘 다니던 직장에 해고당한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이혼 때문에 깨진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일어서지는 것은 주의 손을 잡으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얘기 끝을 맺습니다. 심리학에 보게 되면 대체 법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대체 법칙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 사람들의 이 뇌 속에는 의자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의자에 어떤 감정이 딱 들어와서 의자 앉게 되면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의 의자에 내 속의 이 의자에 절망이라는 녀석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내 뇌를 지배하게 되면 모든 생각도 절망적이고 모든 말하는 것도 절망적이고 행동하는 것도 전부 절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뇌 속의 이 의자에 희망하는 녀석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그 희망이 딱 자리를 잡고 앉게 되면 그 희망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되는 것이 바로 대체 법칙, 심리학에서 얘기한 이야기예요.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었는데 새해를 바라보고 우리 머리에 뇌 속의 의자에 희망의 마음을 탁 앉혀놓고 새해를 출발해서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절망과 고난과 역경들이 많으셨지만 이제 잘 이겨왔는데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주의 손을 꽉 붙잡고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도전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